우리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교회 모이지 못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합니다. 하지만 있는 그 자리가 교회가 되어 예배할 때 하나님 임재하시어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주신 그 큰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노래 지키시는 자 같이 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를 대신이 낮에와 밤에 날고 너를 내지 못하니 하나님은 너를 지키신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나는 함께 하시니 그가 너를 도우시라. 너의 님을 지키시라. 너를 반드시 여호와께 모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를 대신이 낮에와 밤에 너를 내지 못하니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영케하시니 그가 너를 도우시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라. 아멘. 주시는 나 주는 내 맘을 지시고 볼 수 없는 상처만 지시네
우리 코로나가 속히 해결되어 모든 것이 회복되고 정상화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 믿음으로 이 일을 위해 같이 간구합니다. 또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어려움과 이런 힘듦과 아픔이 있습니다.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옵소서. 너에게 이런 꿈과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각자 또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믿음으로 기도를 나갑니다. 주님 아버지 주여 주님 해결해 주소서. 아버지께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이제 주님 우리 손길을 우리에게 부탁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역사하소서. 회복시키소서. 위로하소서. 아멘. 또이 우리들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할 때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를 거두어 주시옵소서. 주님 아멘. 아버지 아멘. 주님 아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나를 보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볼 수 없는 사람처럼 심해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치시고 수 없는 상처만 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멘. 우리 조용한 기도로 하나님께 같이 예배드립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시되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과 경배를 드립니다. 구원받을 자격도 없고 아무런 의와 공로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의 그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오늘도 이렇게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으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저희 입을 열어 성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시며 우리의 손을 들어 십자가를 지신 성자 예수님의 은혜를 높이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어 성령의 온전한 인도를 받으며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총과 나중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105장 함께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진리의 주님, 주님께서는 의인의 길을 기도합니다. 진리의 주님, 주님께서는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신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의인으로 칭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속임수와 가면을 쓰고 살아야 생존할 수 있다고 속삭이는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우리도 때때로 세상의 질서를 따라 거짓을 품고 살았음을 회개하오니 우리를 정결케 하옵소서. 거짓으로 포장하지 않으며 속이지 않으며 외식하지 않게 하소서.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함과 깨끗함으로 혼돈 속에 있는 이 땅을 치유하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정직함과 투명함으로 따뜻한 이웃이 되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아멘. 자성어대의 교동문 117번 구주광님 3번입니다. 교동문 117번 구주광님 3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한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의 눕던 곳에 불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사도신경 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명과 찬송가 1장입니다. 만복의 그와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셈.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또 기대하며 오늘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합니다. 이렇게 영상이지만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음에 마음을 같이 모을 수 있음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할 때 그 자리가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임재하심을 체험하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그 놀라운 일들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 확진자들이 더욱 많아지고 있습니다.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생활은 위축되고 힘들어집니다.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좌절하고 고통을 겪고 우울감을 겪고 있습니다. 이 강인의 시기 하나님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먼저 믿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통해 역사하시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길 원합니다. 속히 해결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우리가 기도할 때 놀라운 기적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나눕니다. 말씀으로 내가 먼저 변화되기 원합니다. 내가 먼저 말씀으로 깨닫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나의 생각, 나의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어 줄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듣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아는 그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이사야 9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9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즉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 것이오늘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지켰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르신의 대적들을 일으켜 그를 지게 하시며 그의 원수들을 격동시키리니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그들이 모두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들의 치시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와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그 머리는 곧 장모와 존귀한 자요 그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강림절 셋째 주 각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또 교회에 모이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 드립니다. 전반기에 후반기에 또 이렇게 연말에 아마 내년 넘어가서 연초 혹은 1월 말이나 돼야 모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너무 속상하고 안타깝고 힘들지만 우리가 속히 이것이 해결되기 위해 기도함으로 또 그날을 다시 만나 모여 예배할 날을 기대해 봅니다. 어쨌든 모이지 못해서 그런지 이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한다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더 소중하고 특별하고 이 또한 큰 하나님의 은혜이며 감사의 조건임을 체험하는 시간들입니다. 우리는 강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강림절 셋째 주, 또 넷째 주, 그럼 또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사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교회의 절기, 이 교회력이 그렇게 크게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뭐 기억나는 절기라야 어떤 절기입니까? 뭐 부활절, 고난주간, 뭐 이 정도입니다. 추수감사절, 성탄절, 혹은 맥주감사주일, 이 정도만 대부분 기억할 겁니다. 어쨌든 제가 그 교회 소식을 말할 때 매주 말합니다. 오늘은 무슨 몇 주입니다. 오늘은 무슨 몇 주입니다 하면서 교회력을 말씀해 드립니다. 하지만 뭐 아마 대부분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들으실 겁니다. 어쨌든 이 교회 절기가 사실 우리 성도들에게 되게 중요합니다. 강림절 첫 주는 교회력으로 따지면은 새해 첫 주 예배 드리는 겁니다. 우리 일반적 달력으로 따진다면은 신년주일 1월 첫째 주에 예배 드리는 그 예배와 교회력에서는 그게 신년주일이라는 겁니다. 강림절 첫 주가. 그래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강림절 첫 주 그 전주는 뭐라고 적혀있냐면 보면 교회력에 왕국주일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1년의 시작은 강림절, 1년의 마지막은 왕국주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시작이 강림절, 그게 첫 주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십니다. 태어나시고 그리고 이제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님이 임합니다. 그리고 그 마무리가 왕국주일, 우리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왕으로 높여드리는 그 주일이 마지막 주일이고 다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 첫 주간이 강림절로 이렇게 교회력의 시작과 끝을 마무리합니다. 그것이 교회의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세상에 죄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사람의 역사는 이 죄의 반복입니다. 다툼의 반복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구원하십니다. 구원의 역사, 회복의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계속해서 세워나가시면서 사사, 선지자, 왕, 메시아 이렇게 세워나가시면서 회복하신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두에게 결국은 구원과 회복이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여 주십니다. 언약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세워가는 일꾼들 중에 한 명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사야입니다.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실 때 먼저 그 배경을 설명합니다. 그 시대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우시야 왕이 죽전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우시야 왕은 52년간 남왕국 유다를 잘 다스립니다. 아주 탁월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말년에 교만하였습니다. 그가 처음에는 정말 정치, 경제, 군사 모든 면에서 발전을 이뤘습니다. 아주 괜찮은 좋은 왕이었습니다. 근데 말년에 교만해서 나병으로 죽게 됩니다. 근데 그 마지막에 아들 요담에게 나라의 통치를 맡겨야 되는데 하지 못하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이때 이사야가 성전에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하늘의 그 높은 보좌에 앉아 계신 환상을 보게 됩니다. 진정한 왕은 하나님임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왕이 죽습니다. 온 나라가 슬픔에 잠기고 걱정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까 걱정합니다. 두려움으로 가득합니다. 이사야도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 진정한 왕은 나야. 환상을 보여주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충만한 이사야가 하나님께서 다스리실 그 세상의 모습을 노래합니다. 이사야 11장의 말씀입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불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만화에서나 가능한 모습을 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은 양육 강시의 그 원리가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 당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세상은 약한 자들도 당당히 존중받고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다고, 평화로운 공존이 가능하다고, 그런 세상이 가능하다고, 그런 세상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고 말씀을 통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방금 읽었던 이 이사야 11장의 말씀에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한 것입니다. 6장 이사야 6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정말 기적 같은 세상, 정말 어떻게 보면 만화 같은 그 세상을 이룰 수 있는데 거기에 조건이 있는데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함입니다. 그런데 그걸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지만, 말씀을 전하지만, 듣기는 듣지만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막혀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헤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거역합니다. 오히려 반대로 약한 사람을 물어뜯으려고 합니다. 괴롭힙니다. 사회에 그것이 만연했다는 것입니다. 암흑의 역사가 반복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십니다. 선지자들을 세우십니다. 그래서 그들 통해 말씀하십니다. 이 흑암의 역사가 결코 영원하지 않았다.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자들도 결국 깨닫게 되고 알게 될 것이다. 그날이 올 것이다. 그날이 오면은 이사야가 보았던 그 높은 보좌 위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 혼탁했던 역사의 어둠은 물러가고
하나님께서 그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신 그 세상이 온전히 회복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길 원합니다. 기억하길 원합니다. 역사의 흐름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믿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순종하며 살았던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아멘.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을 향하려 그 뜻을 이루려는 통치를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고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합니다. 역대상 17장입니다.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왕위를 견고하게 하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솔로몬이 다음 때 왕이 됩니다. 그 후손들을 지켜주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 왕위를 견고하게 하는 데에는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처럼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 겁니다.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그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켜지지 않습니다. 후대로 갈수록 지켜지지 않습니다. 거역합니다. 교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헤아리지 않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멸망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께서 해주신 그 언약을 저버렸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지켜주십니다. 결국 이새의 뿔이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 가운데 메시아 예수님을 보내주십니다. 오늘 보면 이사야 9장 6절 7절에 보면 그가 오신다는 그 약속에 대해 이루어지는 장면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노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서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생길 일들을 말합니다. 그것이 9장의 전반부입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데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먼저 1절입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더 이상 고통받지 않습니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무시받고 힘들고 배척당하지만 결국은 영화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은 갈릴리의 서쪽과 북서쪽 지역의 땅입니다. 변방에 취한 좋지 않은 땅, 지금 우리나라로 표현하면 아주 깡촌, 시골, 사람도 잘 살지 않는 그런 곳. 너 거기 주시냐? 이렇게 비하하며 말하는 그런 땅이라는 겁니다. 갈릴리가 그런 지역입니다. 이민족들이 많이 거주하던 지역입니다. 무시당하던 지역입니다. 심지어 예수님 시대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요한복음 7장 41절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그 지역을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니라. 요한복음 7장 52절의 말씀입니다. 멸시하던 땅, 거기서 어떻게 선지자가 나? 말도 안 돼. 이런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얼마나 기분이 나빴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시는 우리 주님께서 오시면 어떻게 일어납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본문 2절입니다. 그가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4절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들이 무겁게 멘멍해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박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대한의 날과 같이 하셨습니다. 다
평화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5절에서는 전쟁이 사라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렇게 선포된 말씀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왜 이 당시에 이스라엘에는 공평과 정의가 다 사라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패역한 삶을 살아가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말씀과 같은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손에 잡고 있던 권력과 힘, 부유함을 놓게 됩니다. 파멸됩니다. 그들에게는 심판의 날이고 멸망의 날입니다. 그런데 이 심판과 멸망의 날을 회개하면 피할 수 있습니다. 돌이켜 회개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다시 임합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습니다. 돌이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합니다. 마음이 가득하고 완악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합니다. 근데 그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벽돌이 무너졌으나 하나님께서 경고한 겁니다. 벽돌을 무너뜨린 겁니다.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우리 돈 많으니까 더 좋은 걸로 쌓을 거야. 뽕나무들이 지켰으나 무너뜨린 겁니다.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 더 좋은 나무로 세우겠다고 말합니다. 값싼 벽돌로 지은 집이 심판으로 인해 무너지고 말하지만 오히려 잘됐다 말하는 그들의 악화. 벽돌이 왜 무너졌는지, 뽕나무 대들보가 왜 찍혔는지 그 이유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한데 회개하기를 원하는데 그 이유를 찾을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볼 마음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 사람의 수단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무산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다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능력으로 더 좋은 것, 더 나은 것으로 대신하여 스스로 회복할 수 있다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입니다. 이것을 버리지 않는 한 그들에게 다시 삶의 기회가 오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9장 후반부에 보면은 똑같은 구절이 3번이나 나옵니다. 근데 이 문장이 연결되는 10장 초반 전반부의 4절까지 보면은 같은 문장이 4번 나옵니다. 총 4번이 나옵니다. 후렴처럼 나옵니다. 똑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그 구절은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더럽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3번이 좀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진노를 풀지 않으시고 심판을 계속하시려고 여전히 손을 들고 계신다.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이런 표현을 씁니다. 용서의 주님이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진노를 풀지 않고 손을 들고 심판의 손을 들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교만합니다. 완악합니다. 돌이키지 않습니다. 집이 무너졌는데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수인 이방 민족들을 격동해서 그들을 치십니다. 그 교만한 사람들의 외부의 힘을 들어서 치시자는 것입니다. 그래도 돌이키지 않으니까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와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를 끊으십니다. 말씀입니다. 말씀. 백성들을 이끌던 지도자를 잃게 됩니다. 그러니 백성들도 길을 잃고 헤맵니다. 갈팡질팡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에서 말합니다.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더럽지 않으면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심판의 손이 계속 들려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심판의 손이 아직 들려있는 이게 무서움과 두려움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를 향해 자비를 베푸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손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돌이키길 회개하기 기다리는 손이라는 것입니다. 욕심으로 타오르는 악행의 그 불, 거기서 돌아오길 원한다는 겁니다. 19절, 20절 말씀을 표준세번역에서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주님의 진노로 땅이 바싹 타버리니 그 백성이 마치 불을 떼는 땔감같이 되며 아무도 소리를 아끼지 않을 것이다. 오른쪽에서 뜯어먹어도 배가 고프고 왼쪽에서 삼켜도 배부르지 않아 각각 제 팔뚝의 살점을 뜯어먹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이 다가오면 강림절 첫 주에
트리를 합니다. 고물 밖에 등을 밝힙니다. 안에도 등을 밝힙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성탄이 오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교회에 믿는 사람들에게도 알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알립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저걸 딱 달면은 좀 있으면 성탄절이구나 이걸 압니다. 근데 왜 그 빛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성탄절이 옴을 알려줍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의 빛임을 알려주려고 하는 겁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해 힘들고 어렵고 우울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기 위해 그 빛을 비춘다는 겁니다. 회복이 되기 위해 그 빛을 비춘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진정한 소망의 빛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그 빛을 통해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먼저 믿은 우리를 통해 일하십니다. 우리를 통해 그 빛이 더욱더 퍼져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돌이킬 때, 우리가 먼저 사랑을 실천할 때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손을 내미십니다. 그들이 돌아오길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벽돌은 무너졌으나 닫은 문들로 쌓으리라 하는 그 어리석은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백향나무로 대신하자는 그 교만한 마음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그 탐욕의 마음을 내려놓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사랑을 행하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펴신 손이 거두어진다는 것입니다. 먼저 믿은 우리를 통해 이 트리의 빛이 그저 디자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망의 빛을 세상 가운데 비춘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세서먼교회가 오늘 각자의 자리에서 교회에 모이지 못하였지만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어린아이들, 우리 학생들, 우리 청년들, 우리 성도님들 먼저 믿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 그런 소망의 빛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 빛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도 체험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두가 체험하기를, 그 역할을 우리 교회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감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교회에 모이지 못하지만 예배할 수 있으니 감사드립니다. 영상으로도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으니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강림절 시기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기대하며 우리가 먼저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말로, 우리의 행실로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들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어 그들에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흘러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가 빛과 소망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하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강림절 제3주입니다. 주님 오실 그날을 기대하며 지내는 경건한 한 주간 되길 소망합니다. 2021년 목회 계획을 준비 중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더욱 생각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저희를 위해 기도,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선 저희 세수만교회는 3주간 영상 예배 드리기로 결정했습니다. 더 연장될 수도 있는데 저는 3주간 영상으로 예배 드리고 그 이유는 또 상황에 따라서 모이든지 영상 예배를 드리고서 연장하든지 결정하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면 해가 바뀌고 2021년도가 되어야 모여서 예배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일을 위해 우리 성도님들 각자의 자리에서 늘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신앙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또한 늘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가 속히 해결되고 백신과 치료제가 속히 개발되고 보급될 수 있도록, 그래서 세계 경제가, 한국 사회가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로 협력하게 소망합니다. 일어선 기도 잊지 말고 실시하시고 교회를 위해
또 비전교회와 선교사님들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498장 찬양하고 축복 기도로 오늘 예배 마칩니다. 우리 찬양하기 전에 각자의 자리에서 선포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사람을, 우리 가족들 서로를 쳐다보면서 가족들에게 선포하십시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98장 찬양합니다.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죽음과 죄에서 거쳐내며 죄인을 위하여 내통하며 예수의 보혈로 구원하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의 힘입어 다 살겠네. 주 믿지 없는 자 불쌍히 여겨 자매의 할 때를 기다리네. 열심을 다하여 인도의 모세 예수를 믿으며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의 힘입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구원해내야 우리의 몸을 나으리니. 예수의 구원을 접할 때에 그 크신 능력을 다 주시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의 힘입어 다 살겠네. 아멘.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코로나로 인해 교회에 모이지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시간을 지켜 예배하는 우리 아이들과 또 우리 학생들과 우리 청년들과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사업터와 모든 상황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